오늘 아침에 이제 집을 나올 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두 가지의 당부를 했습니다. 하나는 설교 시간에 너무 소리를 크게 내지 말아라. 주제를 보니까 부흥이던데 굉장히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소리 크게 내지 말고 잘해라 라고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너무 길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제게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섰고, 그래서 지금 7시 40분인데 이제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회까지 하면 정확하게 9시에는 모든 예배가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 마치고 그러고 나서 아마 임원단이 준비한 마지막 이벤트가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수련회 때마다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설교가 저도 알아요. 되게 긴 편인 거. 근데 제 설교를 좀 짧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반응을 잘 해주시면 제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반응을 안 해주시면 내 설명이 부족한가? 그래서 잘 못 알아들었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말을 계속 또 하면서 제가 이게 다 얘기했다 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반응을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새청 참 좋고 너무 감사한데, 우리 새청 청년들과 함께하면서 가지는 한 가지 아쉬움은 뭐냐면 이 예배 시간에 반응하고 하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아멘도 하시고 이해가 되시면 고개도 끄덕이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다들 이렇게 뭐 째려보시거나 그리고 뭐 분명 설교를 노트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뭐 쓰시거나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 조바심이 나서 했던 말 계속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조금 계획한 대로 빨리 끝내고 말씀이 빨리 맞춰지려면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제가 설교하면 우리 새청에 아멘 하는 사람이 거의 홍석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나마 이 정도로 일찍 끝나는 게 홍석이 때문이라는 것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한 1시간 넘게 해야 되는데 홍석이 때문에 35분 정도에 끝난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반응 잘 해주시면 계획한 대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늘 수련회 때마다 교재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대충 페이지를 보면 설교 시간이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7페이지잖아요. 제가 작년 동계 수련회 때 다니엘 설교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둘째 날 밤 집회를 거의 새벽 3시까지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 기억에 설교를 2시간 20분을 했는데 그때가 이게 교재가 7장이었어요. 지금하고 분량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하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 길을 놓치지 않도록 잘 붙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이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의 3가지 부분을 볼 건데, 말씀 본문을 가지고 그 3가지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아까 퀴즈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설교했던 이 느헤미야의 배경에 대한 말씀들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해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쭉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역사가 이어지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핵심 사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건, 그래서 창세기에는 크게 4가지 인물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데 이 요셉부터 모세의 출현까지 거의 5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출애굽을 해서 그 모세의 뒤에 여호수아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을 하면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가 사무엘 때에 이르러서 끝이 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북쪽에 반란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10개 지파가 만든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에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만든 나라를 남유다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요, 열왕기 상하를 지나가지고 오늘 에스더와 느헤미야까지 오는 이 전체적인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바벨론이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 때의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사 제국으로 이제 지배자만 바뀐 거예요. 해방이 된 게 아니라. 바벨론의 밑에 있다가 이제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다가 바사의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족이에요. 스룹바벨이 왕족이 첫 번째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유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1차 포로 귀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586년에 멸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1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고, 그게 한 50년 정도 있다가 이 일이 일어나요. 한 538년, 536년 요 기간 동안에. 그래서 538년 이때 일어나서 1차 포로 귀환을 오게 되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먼저 달려드냐 하면, 이스라엘 하면, 예루살렘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그 5장에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장면을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가지고 온 금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게 의도적인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존심과 같은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나 자존감 같은 게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스룹바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돌아와서 봤더니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든 것이 무엇이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중간에 16년 동안을 멈춰 있게 됩니다. 16년 동안을 멈춰서 짓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잊어버리고 그러고 있다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학개 선지자 막 이런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막 그러면서 주전 516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스로 재건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한 게 516년이에요. 정확하게 몇 년이죠? 70년이에요. 이게 예레미야가요, 예언한 그 연수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70년 후에 이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될 거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516년이에요. 그래서 7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주전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데, 그때 2차 포로 귀환의 중심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근데 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이제 성전을 재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성전을 재건했으니까 이 도시를 재건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고대 도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재건해야 될 게 뭐냐면 성벽입니다.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그 우리나라에도 4대문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4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이 쭉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도시를 요새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주 도시로서 외적의 침을 막는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성벽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벽이 실질적인 기능들을 했고,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재건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방해하고,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다룰 텐데, 그래서 뭐 산발랏, 도비야, 아까 전에 그 잠깐 우리가 그 퀴즈 할 때 민영이가 맞췄던 산발랏과 도비야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걸 방해를 하니까 에스라가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도시를 재건하려고 봤더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하면,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영적 갱신이다라고 해서 말씀 회복 운동이 들어가요. 그렇게 에스라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고,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몇 년도에? 주전 444년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하는 총독으로서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비로소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약성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 2차 포로 귀환 에스라,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
그렇게 하면서 비로소 3차 포로기한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재건이 되게 됩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완전히 바벨론에서 586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이 도시가 재건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 우리 교회와 사회와 나를 둘러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마치 꼭 무너져 있는 것 같은 이 시대인데, 과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다시 이 사회를 세우고 다시 이 땅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느헤미야 전체를 세 가지의 부분으로 쪼개서 느헤미야의 이런 면 때문에 하나님의 느헤미야를 쓰셔서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가망 없을 것 같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꾸는 그 회복의 첫 번째가 자기 희생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먼저 보면 우리가 느헤미야의 신분을 주목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 1장 1절 후반부에 보면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원래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상궁은요, 페르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원래 워낙 커요. 그래서 왕이 여름에 있는 궁과 겨울에 있는 궁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상궁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왕이 겨울에 머무르는 궁을 말해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어디에서 지냈냐 하면 바로 그 수상궁에서 지냈다고 그래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느헤미야가 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왕궁에서 있으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예요? 노예들이잖아요. 근데 이 노예가 왕궁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꽤나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아파하고 슬퍼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 1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의 민족들의 죄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가 저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고 막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형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느헤미야 1장 11절에 나오는데, 이 기도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끝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어떤 시점으로 읽으시면 좋냐 하면, 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고령의 때가 되었을 때,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느헤미야가 굉장히 오래 산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자기 인생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그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 맞아, 그때 수상궁에 있었을 때 이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기도했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술관원으로 세워주셨었어 라고 회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럼 왕의 술관원이 뭐냐, 뭐야 이게 뭐 양조장에서 일하는 거야? 뭐 술 만드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술관원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왕이요 잔치가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잔치도 많고 회식도 많고, 얼마나 뭐 회사만 조금 다녀도 많은데 이 왕이 막 뭐 고관 대작들하고 막 이렇게 정치하고 그러려면 얼마나 술자리가 많겠어요. 그래서 그 많은 술자리 가운데 왕이 먹는 그 술을 먼저 맛보고 이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수하는 사람이 술관원이에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왕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는 이 술관원을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어요? 호시탄탄 내 목숨을 노리거나, 뭐 나랑 사이가 안 좋거나, 그리고 나를 대적하거나 내 정적이나 이런 사람 술관원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왕에게 있어서 술관원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술관원의 권세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군대의 총사령관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왕하고 늘 독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술관원이니까. 그러니까 늘 왕하고 가장 지근거리에서 왕을 호위하고 보필하는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 술관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그 위치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가 자신의 높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민족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본인이 살면서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술관원 되지 않아도 이미 느헤미야는 꽤나 높은 직책으로 궁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일평생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위치야. 근데 망해버린 내 조국의 소식을 내 의형주와 같은 하나님과 들려줬어.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도해 봅시다. 아마 대개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가정을 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히 망했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랑 사업이 대박이 나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 그런데 나랑 친했던 한국에 있던 사람이 미국에 건너와서 날 찾아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상황이 더 안 좋았다, 완전히 쫄딱 망했다, 우리나라 완전히 이제는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난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보통 기도하고 끝나지 않겠어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가슴 아파하면서 절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를 술관원으로 세워주셨는데, 저는 이 장면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요, 왕 밑에 가장 높은 직책으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죠? 잊어버려요.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리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올려 세워주셨는지 잊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 그 1페이지 제일 밑에 있어요. 한번 볼게요. 아닥사스당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신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 입장에서 자기의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가 앞에 있는데 표정이 안 좋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불쾌하죠. 걱정되죠. 물어봤어.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설득력 있는 문제면 그래도 좀 나아. 그런데 저기 망해버린 예루살렘의 문제래. 이거는 왕의 입장에서는요, 용서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워두셨는지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금 여기에 세워주셨구나. 그러니까 쉽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고 왜 쓰게 하시는지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시거나 좋은 직장을 주시거나 물질을 주시거나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거나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고, 나도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달려왔을 텐데, 내가 그 위치에서 무언가를 얻고 성취하고 아무 걱정이 없는 단계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그 모든 것들 버릴 준비가 느헤미야는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언제든지 내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면서 하나님의 사용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 내가 왕의 술 맡은 간원이 되어도 느헤미야는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철서 하나님의 에서 애쓰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 당연한 것들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버려야 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들과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혹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걸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가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워주신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저희 아내도 이야기하지만 별로 잘하는 게 없어요. 손재주도 되게 안 좋고요. 손재주도 되게 안 좋고 뭐 잘할 수 있는 재능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제가 유일하게 하나 잘한다고 그래도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떠드는 거. 그러니까 말은 좀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가지고 막 설교도 오래 하고 그러는 거겠죠. 근데 이게요, 말로 돈을 벌거나 내 배를 불릴 수 있는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뭐 하다못해 사기를 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재능을 주셨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내 재능을 쓴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창조하시고 만드시면서 세우신 목적이 있고 주신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로만 입술로만 난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 날 써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걸 놓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쥐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특별함은 무엇일까? 왜 주셨을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버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가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교 현장을 자주 나가잖아요. 선교 현장을 나가면 너무 훌륭한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선교 현장 가면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너무 훌륭하고 귀한 선교사님들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아마 선교 몇 번 다녀보신 분들 알겠는데 선교사님들이 다 너무 훌륭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뭐 정말 인간적인 생각에 저분은 왜 선교를 오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뉘앙스인데 하나는 조금 이렇게 불성실하시거나 좀 이렇게 선교를 잘 못하셔서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런 분은 거의 없고 정말 죄송한데 인간적인 표현으로 선교 현장에 있기 아깝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인간적인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뭔가 인간적인 것도 있고 저분은 정말 한국에서 목회하셨으면 목회 되게 크게 했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서 막 말도 안 통하는데 미션 도중에 들어가서 막 말씀 전하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존경스럽죠.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캄보디아에 가면 헤브론 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혹시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캄보디아에 가면 헤브론 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헤브론 병원의 원장이 김우정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그 목사님이 아니고 소아과 의사세요. 그리고 사모님은 굉장히 서울의 유명한 병원의 수간호사셨어요. 정말 잘 나가던 서울의 소아과 원장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너무 열악한 그 의료 현장을 보고 가슴 돌아왔는데 그게 계속 머리에 남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기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캄보디아로 의료 선교를 떠나신 거예요. 아예 한국에 있는 병원 다 정리하고. 그래서 그때는 막 천막에서 막 수술하고 그러셨대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병원이 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의대도 있고 간호대학도 있고 거기서 이제 현지 의사들과 같이 협업을 하는데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무료입니다. 한국 선교사님들한테 50%고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무료인데 거기 가요.
9시에 병원 문을 여는데 새벽 5시부터 줄 서 있어요. 막 한 3시간씩 애 업고 막 와가지고 막 거기서.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 가서 봤을 땐 그랬어요. 한 7시쯤 되면 기타를 맨 전도사님이 한 분 나와가지고 그냥 쭉 줄 서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막 찬양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뭐 기다리다가 뭐 있으니까 하다 같이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은혜도 받고 그러다 보면 예수도 믿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 한번 가서 그분 병원 가서 그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한국에 계셨으면 너무 잘 살 수 있는 분이에요. 한국에 제일 잘 나가던 소아과 원장님.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오지에 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저는 오늘 느헤미야 묵상을 하다가 그분들이 떠올랐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이 됐어요. 그럼 총독이 된 느헤미야의 생활은 어떠냐? 여러분 총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왕이 총독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총독이 거기에 딱 파견이 돼서 그 나라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정권을 가져요. 물론 이게 그 지역의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권력이 있고 권한이 있는 자리라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살 수가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과연 그 권력을 누렸는가? 이걸 이제 보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주도하던 느헤미야가 어려운 문제 하나를 만나는데 그게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와요. 2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백성들이, 저 사람 유대 고위층들이 우리를 착취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가난하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부자일 수가 없어. 다 가난할 수밖에 없어. 식민지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지금 여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애들이? 가뜩이나 없는데 유대인들이 또 고위층들이 다 뺏어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총체적인 난국인 거지. 너무 힘든 거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그걸 와가지고 총독 앞에 해결해달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프다. 저 사람들이 내 거 빼앗아 간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성벽 재건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좀 신경도 써야 되고 재원도 써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데 이 백성들이 단합되지 않고 찢어져 버리면 성벽 재건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돼. 이 불합리한 사회계조 빈부의 격차가 드러나고 이건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두 가지예요. 느헤미야 5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도 크게 노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 지도자들을 불러서 꾸짖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도 하고 대회를 열어서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려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무슨 말이냐 하면 지도자를 불러갖고 혼쭐을 낸 거예요. 야, 우리가 이방에 끌려간 사람들 겨우 우리 형제들 찾아가지고 와서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높은 이자 받아먹는 게 말이 되냐? 이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정치적 역학구도로 보면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행동이에요. 총독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정치적인 우군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귀족들, 돈 있는 사람들, 그걸 내 편으로 만들어야 뭔가 일을 하거나 인간적으로 풀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요,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유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고 마지막까지도 긴가민가인데 결국 죽인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나와요.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유대인들의 중인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척을 지면 내 위치가 불안할까 봐.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편을 드는 것보다 귀족 부자들의 편을 드는 게 훨씬 더 쉬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굉장히 정치적인 모험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이 말이 어떻게 실현되냐 하면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이게 이제 딱 내용은 길지만 이 내용의 핵심은 이건데,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20년부터 32년, 12년이죠.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월급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월급도 받지 않고 총독 일을 했어요. 여러분 총독 월급 꽤 많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안 받아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음식이나 화려한 잔치 거부해요. 내가 총독으로 누릴 수 있는 거 다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러한 조치들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희생을 함으로써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한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자기가 월급 받을 거 다 받고 자기도 다른 귀족들처럼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이 고리대금업하고 자기 배 불리고자 했다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됐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누리고 12년 동안 월급 안 받는 거예요. 백성들하고 똑같이 어려운 자리에서 자고 뭔가 화려한 음식 먹지 않고 거부하고 똑같이 처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비결이었어요. 철저한 자기 희생, 철저한 내려놓음. 그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데 모았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나 교회를 볼 때 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한국교회 이미지가 떨어졌다, 한국교회 위기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깊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직장에서 사람들 만나고 안 믿는 친구들 만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나한테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위기다, 정말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 정말 우리 사회가 희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회복이 필요해요. 근데 그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느헤미야에서 배우는 자기 희생과 내려놓음의 삶의 자세예요. 내가 내 걸 내려놓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설득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려놓으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나는 내 거 쥐고 내 권리 다 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내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 쥐고 있으려고 그래. 내가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경쟁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내 인생의 목표는 느헤미야처럼 높아지더라도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들로 내 배 불리면서 살고 내 것 쥐려고 하고 안 노니까 문제인 거예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놓음과 나눔과 희생과 버림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게 없는 복음은요, 헛소리예요. 그 내려놓음이 없는, 자기 희생이 없는 복음은 능력이 없어요. 보세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그냥 귀족들 막 혼낸 다음에 자기는 월급 받을 거 다 받고 보너스 받을 거 받고 고리대금업 쳐가지고 이자 걷고 자기 배 불렸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유대 총독이요, 스룹바벨 이후로 평균 임기가 1년 반밖에 안 돼요. 계속 바뀌었어요. 그 정도로 불안정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자기 희생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 그것들이 감동이 되고 그것들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지 않아. 남들하고 똑같아. 쥐고 있어. 포기하지 않아. 마땅히 낼 수 있는 목소리죠. 근데 여러분이 권리 포기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시면요,
지금도 전 잘 안 되는 건데, 제가 한 가지 예언할까요? 여러분 결혼하시면 반드시 부부싸움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제일 황당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모님, 목사님도 화내세요 이거 하고,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셨죠 이거 하고요.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싸움 안 할 수가 없어요. 부부싸움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부부싸움 안 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부부싸움을 안 하는 건요, 한쪽에서 죽으면 안 해요. 그냥 한쪽에서 내 의견도 얘기 안 하고, 저하고 저희 와이프가 그냥 저하고 저희 와이프는 되게 철없이 재밌게 살아요. 가장 최근에 싸웠던 일이 뭔지 아세요? 되게 큰 걸로 싸웠을 것 같죠? 2주 전에 저녁 먹는데 전 돈가스 먹고 싶고 김밥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의견이 안 맞춰져가지고 싸워가지고 이틀 동안 말 안 했어요. 어떻게 내가 돈가스 먹고 싶다는데 김밥을 먹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김밥이 먹고 싶다는데 돈가스를 안 먹는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둘이 합의를 했어. 내가 그래서 한 발 물러섰어. 그래서 목사잖아. 비웃는 거야? 그래서 김밥을 먹기로 했어요. 와, 근데 이 여자가 스팸 김밥이 비싸다고 그냥 일반 김밥을 시켰네? 그래서 싸웠어요. 내가 한 발짝 물러서 김밥 먹자고 그랬으면 좀 1,500원만 1,000원만 더 써가지고 스팸 김밥 좀 시켜주지.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되게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목사 가정에서 돈가스하고 김밥 가지고 싸우는 게? 여러분 이게요, 한쪽에서 그냥 놓고 포기하고 희생하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부부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늘 막 일어나고, 늘 막 분노가 일어나고, 늘 내 권리가 일어나고, 내가 벌어온 돈인데 막 이런 생각 들고, 내가 뭐 그런 순간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있는 부부 관계조차도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힘든 거 알아요. 당연히 이거를 포기하고 줘야 되는 거 알고,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일 다 해주면 나에게 막 일 다 밀려드는 것도 알고 하는데, 뭐 그게 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막 당하고 사기당하고 이렇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눌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도 다른 사람들 위해서는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의 자세로 돌아갈 때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이 회복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회복시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기 내려놓음의 결정체인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교회가 나타나서 교회가 탄생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했던 가장 중요했던 행위가 뭐예요?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가진 것들을 나누고 통용한 것. 이게 우리 표전사님께서 첫 번째 설교 때 해주셨던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내려놓고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고, 내가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희생을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고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진정한 능력은 버리는 데 있습니다.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느헤미야가 굉장히 그 수심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나가요. 그 왕이 보니까 이게 뭐 술하고 가져왔는데 얼굴에 근심 가득해서 왔어. 그러면 왕이 보기에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나쁘죠. 물어봤어요. 너 뭐야? 근데 여러분 이때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느헤미야 살까요, 죽을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대답 안 하고 반응 안 하면 오늘 12시까지 예배드립니다. 자,
느헤미야의 표정이 안 좋았어? 왕이 물어봤어? 이게 대답이 그냥 좀 뭐 별로야. 느헤미야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자,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되는 이유, 내 조국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완전히 회파되고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이게 합당한 이유일까, 합당하지 않은 이유일까요? 느헤미야의 표정이 지금 왕 앞에서 얼굴 표정이 안 좋은데 합당하지 않아요. 이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는요, 그 뭐 예루살렘 이게 별로 중요한 데도 아니야. 그러니까 느헤미야 전에는 총독도 잘 없고 그냥 뭐 엉망이었던 거야. 근데 거기를 와가지고 지금 거기 좀 무너지고 그랬다고 내 앞에서 인상 5만 상 쓰고 있으면 왕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그걸 알아요. 근데도 그 5만 상을 쓰고서 왕 앞에 나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두려웠냐면 2장 2절 이렇게 끝나잖아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되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2장 2절 이렇게 끝나죠. 느헤미야도 이거 대답 잘못했다가 나 죽는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지금 믿음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목숨 걸고, 내 생명 걸고. 근데 이렇게 그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그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는 게 뭡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그럼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그냥 대답하는 게 아니라 잠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왕이시여 당신 좋게 여기시거든 나 유대 땅으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왕 입장에서는 신뢰할 만해가지고 자기 신복으로 세워놨는데 자기 조국 위해 가지고 유대 땅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근데 그 얘기를 느헤미야가 왕 앞에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그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느헤미야가 이런 미친 짓을 하는데 그 미친 짓을 할 수 있었던 근원이 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게 뭡니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느헤미야는요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이 되니까 뭐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왔던 거예요. 이 순간 갑자기 딱 떠올라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그냥 어떤 일이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과를 삶으로 보여주는 거. 기도만 하고 아유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결심하고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고 왕이 물으니까 다시 기도하고 왕 앞에 나 보내주셔 이야기하는 기도가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느헤미야의 삶 전체가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느헤미야는 왕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못 죽인다는 거 아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응답하심이 그 어느 세상의 것보다 능력 있고 강하다. 이 믿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고 왕 앞에서도 꿀리지 않고 비록 마음은 두렵지만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회복이 시작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나의 습관이 돼야 되고 기도가 나의 삶이 돼야 되고 나의 삶의 행위와 열매들이 기도로 인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예배 나오는 것도 급급하고 그냥 삶을 살아내는 것도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이 땅과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호르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산발랏은요, 이게 호른 사람인데, 호른은 예루살렘 근처 한 20km 떨어진 지역에 호른이라고 하는 집 마을이 있어요. 아마 거기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산발랏이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에 편입이 돼 있었어요. 하도 맨날 총독만 보내면 쫓겨 나가고 막 치고받고 막 문제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이걸 사마리아에다 편입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새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발랏 입장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밑에 있던 땅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남유다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적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막 세우면 난 어떻게 되겠어요? 누릴 수 있는 권력도 작아지고 권위도 작아지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도비아는 이 산발락의 밑에 있던 관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그걸 근심하면서 느헤미야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해 공작이 굉장히 치졸한데, 그게 이제 거기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 6절 1절부터 2절, 6장 1절부터 2절, 6장 4절부터 7절, 6장 10절 이건데요. 조롱하고 암살하려고 그러고 뭐 만나자고 그러고 임봉하지 않은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에는 야, 너 반란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하는 거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왜 임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겠어요? 사람들에게 소문내게 하려고. 편지를 봉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때요? 가지고 가다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펴서 읽을 거 아니야. 느헤미야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래. 그럼 소문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막 암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 계속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주 집요하고 치졸하게 자기의 영역이 줄어들까봐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막 느헤미야를 비판하고 느헤미야 죽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끝까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끝까지 나를 이렇게 대하고 끝까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끝까지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싸우든지 붙든지 뭐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느헤미야에게 나타난 방법들을 보면 4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도발에 4장 4절에서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2절까지 산발락과 도비아가 또 뭐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하면서 음모를 꾸미는데, 내가 곧 사자들 그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려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라고 분명히 거절을 해요. 6장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또 임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니까 6장 14절에서 느헤미야가 또 어떻게 하냐면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 도발하고 방해하는데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하고 말을 섞거나 상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시하든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완전히 무너졌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돼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하는 데를 끌려다니고 맨날 걔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거기에다가 힘을 소비하고 에너지를 소비했으면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됐을까요? 안 되죠. 비본질적인 거에 별로 관심 두지 않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의 관계가 많잖아요.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물론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가 있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맨날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을 상대를 안 해.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 입장에서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실제로 자객을 보내서 암살하려고 그랬다니까요.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상대하지 않아요. 어떠한 방법을 쓰든 전략을 세우든 계략을 세우든 상대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사람을 상대하거나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을 신경 쓰는 게 혹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나? 저의 경우는 그래요. 제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든든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를 공격해도 별로 거기에 큰 데미지 안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굳건하게 서 있으면 자꾸 저희 부부 얘기해서 미안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 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때면 별로 부부 싸움도 안 해. 뭐라고 하든지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어.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사라지면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말이 날 상하게 하고 그 말에 반응하게 되고 그러다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너부터 구원해봐라, 너도 구원하지 못하는 게 무슨 세상을 구원하냐고 막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기도하셨어요. 저라면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하도 듣기 싫은 말 하면 잠깐 몸 딱 뻗고 내려와가지고 귀싸대기한테 딱 때리고, 그래 내려왔는데 어떻게 할래? 그냥 조용히 해. 내가 힘이 없어서 죽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다시 올라가서 딱 달렸을 것 같아요. 그럼 밑에도 조용해졌을 거 아니야.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럼 하나 더 해야 되는 거 있다. 저기 숨어있는 제자들 한 놈씩 끌어다가 야 똑바로 봐 이랬을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사람 상대 안 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쭉 나오는 40절 이렇게 나오는 그 말씀 중에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요셉이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아요. 저 여자가 나 먼저 꼬셨어요, 나 억울해요, 나 지금 누명 쓴 거예요, 이런 말 안 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끝난 창세기 39장 23절이 뭐라고 끝나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끝나요. 그러니까 요셉은 상황과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침묵하며 하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마시고요. 너무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에게 신경 쓰고 아파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상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 봤으면 100% 장담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 못해요. 그거 신경 안 쓰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럼 딱 얘기가 들리면 느헤미야가 바로 달려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야.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맡기고 돌아서 다 또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난 내 할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 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도 사람 상대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일할 새도 없는 거야. 그냥 내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사고치고 욕하고 싸우고 그리고 나 혼자 상처받고 돌아서고 그러다 관계 깨지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회복을 원하고 우리가 회복을 꿈꾼다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도해요. 무슨 문제든지 간에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공동체 중에서 말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아이러니하게 교회예요. 하면 옷차림 가지고 이야기하고 뭐 가지고 이야기하고 어쩌다 저쩌다 막 오만 얘기들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상처받아가지고 제가 아는 한 청년은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 6, 7달 된 것 같은데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하도 안 나오는 청년인데,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그런 청년이 그 청년이 조금 더 비싼 걸 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싼 걸 사주면서 먹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왜 안 나오냐라고 쭉 얘기했는데 계속 얘기를 안 하다가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친구가 자매였는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고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한 두세 명이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그냥 자기 욕을 찰지게 한 2, 3분을 막 하더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우리 교회를 나올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지금 노원구에 다른 교회 다녀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다닌다길래 잘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제가 무슨 옷을 입고 오든지 말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하고 다니든지 그게 지금 내 삶에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 그 화장실에 들어갔던 자매는 어떤 형제를 만난다는 이유 때문에 그토록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만 남지. 여러분 만나서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는 만나서 뭐 하는 데예요? 만나서 기도하는 데예요.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누고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게 교회예요. 근데 그런 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사회가 같이 무너지는.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새청 공동체 안에 기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새청 모여서 뭐해? 기도해! 야, 우리 청년 오늘 저녁에 모이면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서로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 초대교회는 노예들이 많았어요. 고된 일을 하고 저녁 되면 뭐예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모이는데 집주인이 소찬이지만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해서 애찬을 나눠요. 사랑의 식사. 나누면서 서로 칭찬하고 서로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서로 삶의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면 괜찮을 거예요. 힘내세요. 서로 그렇게 덕담을 해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게 회복돼야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 올려놓고 씹어대고 사람 상대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사람 미울 수 있죠. 사람 어려울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모습이 삶 가운데 흘러나가서 그게 직장과 가정을 흘러나가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자세가 그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야 떠들어 봐, 괜찮아.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면 대단한 게 그 누구한테 산발락과 도비야 욕도 잘 안 해. 얼마나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걔들 불러다가 야, 저 나쁜 놈들 아니야, 이런 말도 잘 안 해요. 오직 누구 앞에서만 해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렇게 무릎이 회복되어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느헤미야가, 이게 느헤미야서가 13장이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는 게 1장. 2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고 힘겹게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으로 돌아가는 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게 2장. 3장부터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거든요. 예루살렘 성벽의 완성이 언제 되냐면 이 느헤미야 6장 중반부에 돼요. 생각보다 빨리 되죠. 근데 느헤미야는 몇 장까지 있다고요? 13장까지 있다.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거잖아.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6장에서 끝났는데 앞으로 이야기가 더 많이 남았어. 이게 뭐냐 하면,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2시간짜리예요 1시간 지났는데 영화가 결론이 나왔어. 더 볼 게 없어.
근데 러닝타임이 1시간이 더 남은 거야. 여러분, 이게 잘 만든 영화입니까? 이거는 완전 아닌 영화야. 그러면 느헤미야는 왜 이럴까? 그러면 도대체 7장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길래 뒤에서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나 라고 보면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7장은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놓고 지도자들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소개하는 명단이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8장에 보면 그 앞에 나타났던 에스라, 근데 에스라 앞에 성경에 늘 뭐가 붙냐면 학사가 붙어요. 이 학사가 뭐냐 하면 말씀 연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이 사람이 14년 만에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율법책을 읽어나가면서 8일 동안 이런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8일 동안 성회를 개최하고 9장에 보면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막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10장에서는 다시 언약을 갱신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올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13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유다 공동체 문제를 개혁하는데 들은 말씀을 그대로 그 삶 가운데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구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성벽을 세우는 게 중수하는 건데 그 중수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문짝을 달고 이것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반응하고 회개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게 그만큼이나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복은 언제 일어난 거냐?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한 걸로 진짜 회복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성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을 때 진짜 회복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고 이 말씀 선포하려고 에스라 불러와요. 그런데 이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대단한 결단인 게, 에스라 같은 경우에 자기 전때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환시킨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다시 세우면 느헤미야 영향력은 줄어들어요.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줄어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죠.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를 불러서 세워놓고 그러면서부터 7장부터 느헤미야가 뒤로 빠져요. 누가 나타나요? 에스라가 나타나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해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똑같은 장면이 에스라서에서 나오는데 에스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옷을 찢고 자복하고 막 그래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장면이 없어요. 백성들이 기뻐해요. 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회복이 일어나니까.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느헤미야서의 이 구조를 통해서 보면, 재밌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의 회복은 결국 뭘로 이어져야 되냐 하면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이 그거예요. 느헤미야가 죄된 거 다 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에 반응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와 좋았어가 아니라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힘들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다시,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뀌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제 경험상 쉽게 안 바뀌어요. 바뀌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성격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치고받고 싸운 거 아니에요? 뭐 치고받았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싸워가지고 갈라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바뀌어 나가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그걸 바꿔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 안에서 계속 갱신하고 그 말씀 계속 붙잡고 그 말씀으로 계속 내 안을 새롭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바뀔 수도 없고
그냥 옛사람 믿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몇 주 전에. 근데 내 안에 보여줄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잘 모르니까. 아까 느헤미야 퀴즈 했지만 모르잖아요, 잘. 그죠? 이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건 달달 외우고 그것만 붙잡고 그것만 보는데, 내가 뭐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뭐 생년월일 다 외우지만 말씀을 잘 몰라. 왜 그래요?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기초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기초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말씀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서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설교 열심히 들으라는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도전을 하면, 우리 교회 커플이 되게 많습니다. 만나셔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말씀을 나누시는 시간들을 가지시길 원해요. 여러분의 동기들, 여러분의 있는 카톡방들, 다른 뭐 이야기들보다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 먼저 되는 거예요. 내가 읽은 말씀이 왜 은혜로운지 나누고, 내 말씀에 어떤 영향이 줬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사순절인데 마가복음 필사도 하는데, 필사하다 보면 은혜 받는 말씀들이 있으면 그런 말씀들도 나누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자, 여러분, 살아 움직인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3분 있다가 설교 끝나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3분 있다가 끝나요. 지금 47분인데 큰일 나네. 기도회 빨리 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 당하셨죠. 마귀가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잖아. 아시죠?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세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요, 마귀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고 했는데, 야, 너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여기에 관련된 말씀 어디서 본 것도 같고 들은 것도 같은데, 뭐지? 그러고 성경 찾아보다가 안 돼가지고 막 네이버 찾아보고 뭐하고 그러다가 먹히고 끝나는 거야.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푹 젖어 살아야 돼요. 목사님 그거 안 돼요.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네이버나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보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더 말할까요? 핑계잖아요. 바빠서 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무서운 건, 드러나지 않고 조금씩 우리의 삶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전에 내가 혹시 막 엄청 뜨거웠고 은혜 받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충만했던 때를 생각해 본다면, 그때가 있었고 그때를 생각해 본다면, 그때는 정말 말씀 가운데 충만하고 막 설교 들으면 기쁘고 막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걸 자꾸 놓쳐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무너져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매주, 저는 잘 안 볼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계속 실는데 성경 읽기표 나가요. 하루에 5장이에요. 5장 읽는데 하루에 3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이렇게 하루에 30분 투자해서 5장 읽으면 1년이면 성경 1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 얼마나 보셨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집중하고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셨어요? 결국 그 중요한 가치를 놓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느헤미야의 세 가지, 자기 생각, 기도와 말씀, 이 세 가지 보면서 한 가지 정말 깊이 느낀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이거 모르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희생해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와, 우리 살아나, 우리 능력 회복돼, 우리 다시 회복될 수 있어. 알아 몰라? 다 알아요. 아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우리가 아는 그 사실에 반응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내려놓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무릎으로 승부 보는 삶 살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내 것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상대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세청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사회가 회복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느헤미야 활동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회복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회복은 꿈이 아니라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